예수님의 제자는 12명입니다. 복음서에 12명의 명단이 기록이 될 때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가룟 유다부터 기록이 되는 법이 절대로 없습니다. 항상 베드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근데 4명씩 세 그룹으로, 세 무리로 항상 12제자의 명단이 나옵니다. 첫째 그룹은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이 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측근 친위대입니다. 이들은 어디나 같이 붙어 다녔고 어디나 주님과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룹이 어디냐? 빌립이 리더인 빌립, 바돌로메, 도마, 마태. 이것이 제2그룹입니다. IQ가 높고 굉장히 지식이 많고 심사숙고하고 사고형인 그런 사람들이 제2그룹입니다. 제3그룹은 어떠냐? 거의 성경에 많이 그들이 어떤 사람인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그들 중에 제3그룹은 그 중에 리더가 작은 야고보인데 작은 야고보, 유다, 다데오, 또 거기에는 가룟 유다는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고 열심당 시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해변가에서 그냥 평범하고 고기 잡으면서 그저 그렇게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라고 하니까 무슨 특별히 훌륭한 것이 있었느냐? 아닙니다. 우리처럼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살았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달랐습니다. 마태는 이 11제자의 범주가 그저 잘 나봐야 이만큼이고 못 나봐야 이만큼인데 불구하고 마태는 저 밑으로 뚝 떨어진, 도덕적으로나 저들과의 수준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는 달랐습니다. 좋은 의미로, 훌륭한 의미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는 세리였습니다. 세리는 예수님 당시에 매국노, 우리 친일파들에 대해서, 이완용에 대해서 오늘까지 어떻게 보는지 알지요? 매국노, 파렴치한 강도들, 사기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재판할 때에도 증인으로 채택이 되지 않았어요. 도덕적으로 너희들 믿을 수가 없다고 그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모든 법에서, 유대인들의 종교법에서 저 사람들은 파문당에 회당에도 들어올 수 없었고 저들은 예배도 참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헌금을 내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더러운 돈이야. 그래서 헌금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자기네들이 속한 사회의 보통 집단에서 철저히 소외당하고 가장 나쁜 사람을 손가락질 말할 때 세리 같은 놈, 이렇게 진짜 욕을 먹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는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의 저자가 마태인데 마태는 마태복음에서만 자기 이름을 마태라고 밝히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그것은 아마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이름을 새로 지어주셨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본래 그의 이름은 레위,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12지파 중에서도 제사장 직분을 가진 지파였어요. 그의 이름을 레위라고 할 때는 그가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부모가 그 이름을 지어줄 때에는 제사장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수종되는 그 영광을 가지는 존재가 되기를, 그의 평생에 하나님께 수종을 들어서 존귀와 영광이 빛나는 아들이 될 것을 바라고 레위라고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는 많이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제자들 중에 가장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는 세리에도 합격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세리가 되려면 무식해서는 될 수가 없는 것이 세리잡이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이런 배경과 이런 교육과 이런 여러 좋은 조건, 집도 잘 사는 부유한 집안이라고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왜 제사장직을 마다하고 손가락질을 받는 세리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제가 한참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태어나기 전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를 주님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서약하시고 태어나서부터도 철저히 특별히 어머님에게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딸만 내신 저희 집안에 다른 자식들은 부엌에 들어가서 밥을 짓는데 저희 어머님은 저를 그 하나도 못하게 하셨어요. 다만 형제들하고 싸울 때 제가 이기거나 어머님이 신방 가시는데 말 안 듣거나 그럼 아무 말 없이 아주 심한 꼬중을 하셨어요. 형제들하고 싸워도 이기면 안 됐어. 근데 저는 성격이 강한 성격이라 지구는 못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거든. 도대체 세리가 왜 이런 조건을 갖고도 저처럼 목사가 되기 싫었을까? 왜 되기 싫었을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레위는 한 가정을 책임진 사람인 만큼 아마 제사장직을 하면 돈을 많이 못 벌 거라 생각하지 않았을까? 자식들은 길러야 되겠고 가정도 잘 이끌어야 되겠는데 제사장보다는 하나님 앞에 언제 나올지 모르는 물질을 가지느니 그래 세리는 그래 어때? 내 새끼들 잘 길러야지. 내가 세상에서도 이런 돈이 없어 고통당하는 일 없어야지. 저희 어머님이 혼자 딸넷을 기르실 때에 아침이면 뜨거운 물을 한가득 끓였어요. 새벽에. 그건 걸 뭘 하시냐? 로션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화장품을 가득 만드셔서 주머니가 터지게 그것을 끼고 팔이 부러지셨을 거예요. 그리고 추운 겨울에 그것을 팔러 나가셨는데 기술이 잘 부족하니까 그게 다 터져요. 겨울이면 다 터져요. 그러니까 수금하러 가도 돈들도 안 줘. 그러니까 그거 하나 아직 터지지 않은 그 로션 하나를 들고 남대문에서 동대문까지 한 남자를 쫓아가면서 아마 팔아달라고 하셨던 모양이에요. 왜? 집에 돌아가면 돈들 새까맣게 제비새끼 같은 새끼들 내승 기다리고 있는데 쌀 한 봉지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지 않으면 밥을 해 먹일 길이 없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동대문까지 따라가는데 끝까지 그 남자가 노하고 가버리더래요. 그 남자는 또 뭐냐? 남대문 그 동대문까지 걸어가면서 안 팔아주려면 처음이나 말하지. 그걸 생각할 때마다 평생 제 속에서 불이 나곤 했습니다. 나 같으면 절대 안 따라가. 새끼들 너하고 나하고 굶어 죽자. 그때 어머님이 제게 제가 많이 고통당할 때 편지를 하나 쓰셨는데 이렇게 그 사건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철아, 내가 거절을 당하고 그 눈발로 얼어 터진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올 때 내 발바닥은 뜨겁게 타는 듯했다. 타는 듯했다. 찬 얼음바닥인데도 불구하고 발바닥이 타는 듯 뜨거웠다. 저는 제가 목회자로서 많이 훈련을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때는 몰랐는데 그렇게 강인하고 그렇게 신앙적이고
훌륭하신 분 밑에서 잘 교육받았다고 생각해요. 마태가 왜 제사장에 데려다가 세리가 되는지는 몰라.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면에서 보면 하늘과 땅 차이. 그냥 웬만한 정도가 아니야. 저 바닥에 부정직하고 치사하고 추악하고 더럽고 혹은 남이 돈 떼어먹는 세금을 많이 징수해가지고 그는 가버나움의 세관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버나움에 오가는 수많은 어부들과 수많은 상인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세금이 한 100불만 내라 하면은 그 사람 한 500불 해가지고 100불은 로마에 갖다 바치고 400불은 자기 주머니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고 하늘 아래 그 진의 부류 죄인들끼리 외에는 그 사람을 아무도 상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을까? 12제자는 그 당시에만 해도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서는 저들은 기막힌 위치의 사람들이에요. 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들로 피튀기 된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도들이에요. 그 자리는 아무도 엿보지 못하고 그 자리는 아무도 감히 올라가지 못하는 자리예요. 그런 중체대한 자리에 어떻게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12제자가 되었을까? 그런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랐다면 우리도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돈밖에 밝힐 줄 모르는 사람이 다 버리고 즉시로 버리고 예수를 따랐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마음문을 빗장을 다 닫은 거 다 열으십시오. 의심과 불안과 걱정 다 버리시고 마음을 열어놓으십시오. 이 시간에는 살아계신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와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부르시고 회개시키시고 나를 그리스도를 쫓게 하는 진실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만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은 3가지입니다. 그래도 2가지를 압축해서 좀 얘기할까 합니다. 오늘 말씀은 9장 9절. 세관으로 찾아오신 주님입니다. 이 속에는 담담하게 별일 없듯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속엔 한 영혼이 막 이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만지셔서 이 사람이 즉시로 변하는 무시무시한 일이 사건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9장 9절은) 세관을 찾아오신 주님.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텐데, 또 하나는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중간에 하나 더 넣는다면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3가지라면 우리가 은혜 되겠네. 세관으로 찾아오신 주님. 그렇기 때문에 그 저런 죄인이기 때문에 사랑하신 주님. 셋째,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 첫째, 세관으로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좀 얘기해 봅시다.
이 말은 그냥 무심히 하는 얘기 같은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거기 세관은 웬만하면 다 돌아가고 싶은 자리예요. 첫째로 돈을 증수하니까 그것도 떼거지로 강도같이 날강도같이 돈을 더 많이 차지하는 자리니까 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그 세관은 가기 싫어요. 그래서 거기 어쩔 수 없이 업무가 있지 않으면 누구도 거기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그 자리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이 말을 볼 때마다 우리 9절 한번 같이 해봅시다. 시작. 여기까지 합시다.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보시고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보시고. 성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면 끝이야. 나쁜 놈은 다 망하고 선한 사람은 다 해결돼요. 예수께서 보시고 하면 병든 자는 다 낫어. 예수께서 보시고 하면은 죄악된 성품을 다 고쳤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보시고 변하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십자가에 못 박은 것들도 다 나중에 다 회개했어. 왜냐하면 초대교회 베드로의 설교 듣고 3,000명이 하루에 회개했다고 그랬어. 바로 그 군중들이. 예수께서 보시고, 마태가 먼저 주님을 본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냥 지나가다, 마태도 예수님 많이 봤을 거예요. 가버나움에 많이 계셨으니까.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 보신 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그냥 이렇게 지금까지 마태 한두 번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영화계 몇 번 왔다 갔다 하다가 영화계 왔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영화계를 왔는데 그건 은혜 받은 날이에요. 죄 회개를 받은 날이에요. 여기서 보시고 이 말씀은 마태가 먼저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먼저 보셨는데 언제부터 보셨느냐? 영원 전부터 오랫동안 마태를 보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이, 이제 잡아갈 거니까 마지막으로 보시는 것이, 보시고, 그러면 뭘 보셨느냐? 마태 속에 있는 그 악한 거 다 봤어. 마태 속에 있는 그 모든 죄 다 보셨어. 쌓여있는, 그냥 한두 번 지은 죄가 아니라 켜켜이 쌓여있는 그 죄를 다 보셨어. 우리 죄라는 게요, 보통은 우리가 성령님의 조명이 없으면 죄가 죄인지도 몰라요. 주님은 세관에 앉은 마태라는 사람을 보시고 그날 작정하셨어요.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저를 낚아다가 사람 낚는 업으로 세우리라. 근데 주님께서는요, 그의 악한 것과 그의 죄 많은 것과 그것만 보신 것이 아니라 마태의 미래까지도 환히 보셨어요. 그 뛰어난 지성을 가지고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의 그 좋은 품성, 그 재주를 주님은 다 보고 계셨어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진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제일 신약에 제일 먼저 마태복음이 올 때는 그 방대한 것, 그 특별한 체계적인 저술, 특히 여러분 주님의 산상보훈을 우리가 배우고 공부하고 볼 때는요, 마가복음, 누가복음 잘 안 봐요. 마태복음을 주로 봐요. 주님의 산상복음은 말 그대로 주님의 윤리의 핵심인데, 마태복음을 보면서 그 명석하게 아주 잘 분석해서 기록한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마태는 더구나 구약에 관해서는 정통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약에 딱 집어넣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에 대해서 시종일관 증언했어요. 주님은 마태의 미래까지, 앞날까지 다 보고 계셨어요.
마태복음을 쓰게 될 그를 보시고 오늘 이 마태복음을 쓰면서 자기가 주님께 부르심을 받던 날 담담한 것 같지만은 아마 이것을 쓰다가 자기 자서전 같은 이것을 쓰다가 겸손하게 쓰려고 더 다른 수식어를 안 붙였지만 이 자서전을 쓰면서 이 순간에 얼마나 눈물을 흘렸을까? 한 번 더 구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게 자기 자서전 같은 거를 거기 뭐 막 붙이지도 않아서 담담하게 쓰면서 이걸 쓰면서 얼마나 이가 눈물을 흘렸을까? 이 주인을 찾아오신 주님에 대해서 저가 얼마나 울었을까? 그것까지 다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다가 그 목숨 다 바쳤는지 주님 그것까지 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 믿다가 낭망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도 입으로 잘못 범하고 행동으로 잘못하고 무엇을 하나도 다 그래도 여러분 앞으로 남은 시간이 지금까지 왔던 시간보다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계실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까지면 나이가 지금 몇인데 무슨 앞으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주님이 언제 어디로 그를 찾아오셨나? 바로 세관입니다. 그 세관으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무슨 말이냐? 나쁜 짓 할 때 오셨다고 말이에요. 아주 부끄럽고 파렴치한 짓을 할 때 오셨어. 마태가 다 회개하고 깨끗이 한 다음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교회 나가십시다 그러면 하도 죄가 많아서 목사님 제가 조금 정리를 하고요. 아니요. 내가 지금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던 거 많은데 목사님 그것 좀 정리하고. 아니요. 주님께서 잡으신 사람들은 하나같이 난데없이 말 그대로 죄 많은 현장에서 다 잡혀왔어요. 심지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도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셨더라고요. 주님이 내게 언제 오셨냐? 내가 막 죄를 저지려고 할 때 그런 경험 있으시죠? 있어요? 제가 막 화가 나서 누구한테 좀 막 욕을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 공부를 하러 가야 되는데 제가 성경 공부하다 도중에 그 성경 속에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잡아내는데 지금 막 지금 뭐 어쩌고 뭐 하려고 그러는데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찾아오세요. 마음으로 죄악을 행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찾아오세요. 내가 그 죄악을 막 지금 행하고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렇게 막으셨는데도 그 죄를 다 짓고 가책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얘기예요? 세간에 찾아오셨다고 할 때 전천후 어떤 죄를 막론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얘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야? 우리는 큰 사랑 안에 용서받고 그 큰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 함부로 남용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죄 많은 것에 은혜 많다는 말을 남용하시면 안 돼요. 내가 무슨 죄를 져도 또 용서받을 텐데 뭔들 또 못해.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만유력이 있는 자, 하나님은 만유력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돼요. 죽기 살기 구원받은 우리는 죄와 싸우고 끝까지 거룩하게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야 해요. 마태가 이제 뭐 자기 인생 이제 거짓 한참 좋은 날 다 지나고 이제 내 살날 뭐 남았겠냐. 돈이나 많이 벌어서 저렇게 나를 보면 침뱉는 저렇게 모욕하는 저 사람들
근데 부활한 뜻이 돈이나 많이 벌어서 마음속은 어딘가 자포자기하고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사람들한테 멸시받는 것도 이제 진저리가 나는데 방법이 없어. 뭐 어디 꼬매나 자기가 제자들 생각이나 했겠냐고 주님에게. 그런데 제 많은 그 세관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주님에 대해서 제가 한 두어 마디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세리와 가까이 하면 세리처럼 취급을 당해요. 예수님 다 아셨어요. 예수님 모르시는 거 없어요. 다 아셔요. 어떤 모욕과 실제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힐난하고 뭔다고 돼 있지만은 아주 멸시를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멸시를 다반사로 받으세요. 저라고 어떻게 안 받습니까? 지지난 주일은 잠깐 교인들을 기다리는데 잠깐 서서 누구 전도할 사람이 없는가 둘러보는데 웬 남자가 저를 보고 미소를 띠고 오더라니 옳지 저거 붙들고 좀 전도하자 해서 저 오십시오. 예수 믿으십니까? 교회 나가십니까? 그이가 저를 보고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이게 또 뭐냐? 깜짝 놀라가지고 죄 때문에 죽지요. 죄 때문에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 말하는 게 무슨 도사 같기도 하고 뭐 같기도 하고 영 정말 그러니까 옆에 우리 교인들이 목사님 뭐 하면서 막 들어오니까 목사님이시오? 예. 여자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금하는 법이 있는데 저는 수도 없이 당해요. 수도 없이. 그래서 이거 사탄이가 아닌가? 한술 더 떴지. 한 장 벌쩍벌쩍 뛰다가 한 장 하려고 그래. 이거 사탄이가 아닌가? 어떻게 그 꼴을 하고 전도를 하고 댕긴다는 말인가? 거기서 변론하고 싸울 수가 있어야지 내가. 성경엔 절대 변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 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르쳐줬더니 성경 말씀이 무슨 전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마누라 몇 개씩 둔 것은 변해야 합니다. 그런 것은 변해야 합니다. 여성이 말세에 내가 남성과 여성에게 부어주리니 하시는 말씀은 여성을 통해서도 여성 목회자를 통해서 수많이 구원할 영혼이 많은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한시적인 조건을 가지고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교인들은 막 돌아보니까 막 얼굴이 시퍼래가지고 저게 뭘 우리 목사님한테 여러분들은 자기 목사님 뭐라 그러기만 하면 난리들이에요. 교회를 위해서 사탄이가 시험할 때는 그거 같이 싸워줘야 돼요. 목회자는 물어 떠도록해서는 안 돼요. 저라고 시험을 안 받습니까? 세리와 같이 하면 세리 같은 취급을 예수님 평생 당하셨어요.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자 돌팔매를 던지려 갈 때는 자칫하면 그것마다 예수님도 죽으실 뻔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 더 뛰어나고 더 강하고 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신 것, 그 두려움보다도 저들의 그 조롱과 멸시보다 더 강한 것, 죄인들에 대한 주님의 긍휼과 사랑이었어요. 어찌나 불쌍히 여기고 어찌나 사랑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가 그것이에요. 나는 주님이 죄만 야단치시고 죄만 정죄하시는 분이라면 난 주님 안 믿어요. 저는 분명히 믿고 안 믿고를 분명히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율법으로만 정죄하는 하나님이시라면 난 안 믿어요. 율법을 주실 때에 같이 성전을 주신 하나님을 믿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것은 이 많은 죄보다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크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다 꺾어버렸어요. 제 생각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끊고 손톱 발톱 다 빼놓으셨어요. 나는 그래서 무릎 꿇었어요. 죄인에 대한 큰 긍휼과 사랑 때문에. 정죄가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저는 지금도 똑 바보같이 주님 바라보고 그렇게 걸어가. 남들 다 가고 싶은 길 막 가고 막 그냥 막 가는데 나는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냥 이렇게 살면서 교인들 사랑하고 주님 섬기고 주님 나라 섬기다가 영광의 축을 피웠으면 참 좋겠어.
말 거기 고담 읽어봅시다. 9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라는 말씀은 생략이 됐지만 이르시되,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르시되라는 말은 말씀하시다는 뜻이에요. 시작.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으니라. 이 짤막한 속에 한 사람의 회개, 한 사람의 변함, 그리스도의 부르심, 내가 거기 응답하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지금 여기 책상에는 돈도 수북히 쌓였을 것이야. 뭐 장부 기업하던 것, 요거 마저 기입하고 일어나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아유 주님, 제가 이거 장부 요거 조금만 좀 마저 끝내겠습니다. 돈을 요거 조금만 더 이렇게 다 버려두고 다 던지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쫓아가. 그냥 주님 쫓아가. 그냥 미친 사람 같이 주님이 여기 가시면 여기로 가고 저리 가시면 저리 가고 그냥 평생 주님 따라다녔어요. 성경에는 마태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마태복음이 마태를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처럼 마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없어요. 이것을 기록하면서 저는 마태를 수없이 속에서 마태라는 사람을 만나요. 그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그가 얼마나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했는지, 왕에게 경배하며 그가 평생 주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이제 마태는 더 이상 세리 죄인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제자예요. 아멘. 이젠 더 이상 세리가 아니야. 이젠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이제는 말씀 한마디에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고, 내 죄가 사함받았다 하면 죄가 즉시로 사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은 말 그대로 능력과 권능이에요. 나를 따르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나를 따르라. 그 말씀은 즉 너는 이제 더 이상 죄 많은 세리가 아니다. 이제 너는 피택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즉시로 다 버려두고 그 다음부터 죽기 살기 예수님만 따라다닌 것이 마태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서 잔치를 크게 벌렸어요. 근데 온 손님들이란 건 뻔해. 다 세리들, 죄인들, 다 그런 사람 우글우글 모여서 죄인들을 위한 죄인들만의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것이 죄인들만의 끝났으면 아마 참 집에 돌아가셔서 기분이 되게 나빴을 것이야. 근데 거기 주님께서 오셨어. 주님이 계시니까 거기에는 감동과 기쁨과 은혜가 영광이 그 자리가 빛났어. 남들이 손가락질하고 뭐하고 다 상관없어. 마태는 이제 이 죄인들에게 예수님을 정말 소개하고 싶었어. 이 잔치에 임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축하잔치야. 새 생활, 새 사람, 새 은혜, 새로운 새거 이것에 대한 축하야. 난 이제 새 사람이야. 비록 나는 맨날 늙어가고 똑같은 존재라도 나는 새 사람이야. 두 번째 의미는 작별, 더러운 생활, 더러운 행실, 죄 많은 거 작별이야. 셋째, 나는 이 많은 죄인들에게, 내가 상대하는 사람은 다 죄인이 아니야. 이들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저들에게 증거하리라.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 예수 믿으라 이것도 모자라서 다 사람 초청에다가 맛있는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를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도하고, 저들이 다 보고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한없는 그 눈빛 보시고, 그 죄인들을 다 보시고, 그들이 구원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다 받았죠. 다 받았습니다. 저는요, 그 다음 후속 안 써도 다 보여요. 예수님이 한번 보신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셨다는 얘기는 성경에서 지나가다 이렇게 봤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목해서 다 작정하시고 보시는 것이에요. 다 기획하시고 보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딱 눈을 돌려서 이 죄인, 저 죄인, 저 창기, 저 나쁜 놈 보시면 하나같이 새 사람이 됐습니다.
마태가 맨 마지막에 마태복음에 기록한 것은 무슨 기록이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가르친 것을 지켜 행하게, 말로만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서 행하게 하라. 그 말씀 다 기록하고 끝에는 그 말씀 마지막 기록하고 그는 처음엔 가까운 데부터 하라고 하셨으니까 유대 땅에서 14년간 죽기 살기 그 왕관 유대인들에게 정하고 그 다음 그 후에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에집트, 그 다음에 저쪽에 어디? 거기 어디래더라? 마케도니아, 페르시아, 또 저쪽 시리아 지역까지 열심히 나는 세리였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세요. 다른 복음서에는 세리마태라고 써있는 게 없어요. 근데 자기는 마태복음에서 끝까지 세리마태라고 얘기했습니다. 세리마태라고 어디다 부끄럽게 나는 전직 뭐였습니다. 이걸 누가 얼굴에 붙이고 다니겠냐고. 끝까지 마태복음에서 자기가 세리마태라고 했을 때는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 이상에 어떤 죄인도 오셔서 주님을 보시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시는 그 순간을 받으시고 그네를 받으시고 나처럼 주님과 같이 사십시오. 예수를 믿고 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믿으면 너희가 영생을 얻었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으니 주님께서 말씀 그 자체로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어요. 그 주님의 말씀의 권위예요. 너희가 믿으면 영생을 얻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그냥 이 말씀 다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고 우리가 주님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나 저 나라에서나 우리가 영광과 은혜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에집트로 돌아오다가 거기서 잡혀서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찢겨 죽였는지 돌로 쳐서 죽였는지 목을 베 죽였는지는 기록이 없습니다만은 거기 길거리에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라는 사람, 현웅이라는 사람, 은하라는 사람, 광선이라는 사람, 마태와 같이 오늘 보시고 이 은혜 주시는 시간에 회개와 잔치와 전도와 기쁨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